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 45편 33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영광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이 귀중한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45편은 여기에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셋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다윗과 솔로몬 기름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정말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성경은 한 사람을 극찬하거나 한 사람을 높이거나 한 사람을 칭송하거나 한 사람을 존귀케 하고 한 사람에게 영광을 드리는 것이 성경을 쓴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쓴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높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 사용받아야 되고 겸손히 그 말씀을 이행해야 되지, 절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그렇게 칭송을 받거나 높아진다면 다윗과 솔로몬을 칭송하기 위해서 시편 45편은 씌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아니고, 그렇죠? 이스라엘 왕들은 아니고, 그렇다면 예수님 맞습니다. 기름 부받은 예수님, 그분은 정말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만이 존귀받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존귀케 되는 것을 위하여 성경은 씌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는 예수님이라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그의 신부들인 바로 우리 두 증인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전파하고 그리고 능력 권세를 받아서 끝까지 우리가 사명을 마쳤을 때 이러한 존귀가 주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칭송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씌어진 것은 절대 아니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언으로 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이제는 구세주로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왕을 지금 여기에서 묘사하고 그리고 그 왕권을 그리고 그 영광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우리 두 증인들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명을 마치고 이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사명을 통하여 이제 능력 권세 행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후에 우리 두 증인들이 누릴 그 영광을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를 향하여 예언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기에 세 등장인물의 공통점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왕이고 솔로몬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도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마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가 선지자로서 사명을 마치고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서 순교 제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그 사명을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왕권과 보좌가 주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본문에서도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서 사랑받는 아내로, 어린 양의 아내로 우리가 이제는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됨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방을 다스리는데 천년왕국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을을 맡기고 나라를 맡기고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다스리는 왕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좌와 그리고 왕국의 이 영광을 마지막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권을 누리고 또 왕의 영광을 가지고 영원히 하늘의 천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그 영화를 누리게 됨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이렇게 지금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좋은 말이라는 이 말이 바로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제 좋은 말이 넘쳐서 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넘쳐서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그래서 왕에 대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신부인 우리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가
왕권을 누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지은 것을 말하리니 예언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는 절대로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을 이렇게 칭송을 했다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람을 칭송하는 것이 결코 성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칭송하고 인간이 영광 받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예언하고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필객의 북과 같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감동 감화로 지금 이 귀중한 말씀을 쓰게 되는데 이것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신부인 도중인들이 이제는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왕권 받을 것을 지금 이렇게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도중인들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예수님과 그의 아내 된 우리가 누릴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다윗과 솔로몬이 아닌가? 그 이유는요, 성경은 한 개인을 그리고 다윗을 이렇게 칭송하고 이렇게 존귀 여기기 위해서 성경은 절대 씌워지지 않습니다. 그는 개인의 글이고 그는 개인의 형축사가 되는 거고 개인을 향한 어떤 그러한 아부의 글이지 절대로 성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씌워졌다는 얘기는 다윗과 솔로몬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그의 신부인 우리 도중인들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가 주인공으로 이렇게 우리를 향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으니, 자, 입술에 은혜를 머금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책 계시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입에 먹고 이제는 1260일을 다시 예언하는 이것을 지금 시편 45편에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시편 45편의 저자에게 역사하셔서 그가 이제 좋은 말, 성령님의 역사가 넘쳐서 왕에 대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바로 그것은 왕이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으니, 할렐루야,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생 구원을 외쳤던 예수님 뿐만 아니라 그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1260일 다시 예언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먹고 입술에 먹었으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 이 작은 책을 먹은 우리 도중인들, 그리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해 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권능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나가서 싸우고 싸워 이기더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제는 예수님이 이 한검에 그 좌우에 나선 검을 가지고 그 입에서 마귀 사탄을 다 무찌르고 승리하고 영원토록 이제는 위엄 있게 승전하소서. 나가 이기더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우리도 철장구세를 받아 1260일 이기고 또 이겨 끝까지 우리가 순교의 제물까지 나아가고 부활의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로 주 앞에 드려지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은 바로 예수님의 이기심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도중인들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마귀 사탄을 공중에서 7번 떨어뜨리는 그 귀중한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심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왕은 진리와 온유의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싸움에서 계속 이겨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도중인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 권세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여기서 지금 이 시편 45편의 저자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 도중인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심을 봅니다.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여기에서 보면 왕의 오른손이
두려운 일을 가르친다. 뭘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7별의 비밀로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 권세를 주시어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서 땅을 치면서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그리고 마귀 사탄들로 하여금 떨게 하는, 그리고 7번 떨어지게 하는, 그래서 1260일 동안 땅을 치며 그리고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당할 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 권세 주셔서 마귀 사탄을 두려워 떨게 하는 이 놀라운 능력 권세로 승리케 하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리니 만민이 왕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나아가 다시 예언함으로 사탄을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우리 두 증인의 사역을 여기에서 지금 왕들도 엎드려지도다. 자, 만인의 왕이 엎드려지도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며 우리가 또 그곳에서 죽음으로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날 때, 할렐루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나아가 다시 예언함으로 이 사탄의 권세를 공중에서 7번 떨어뜨리는 이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의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나의 보좌를 함께 하여 주리라. 여러분, 이기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끝까지 이기고 우리 정말 이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책 말씀을 먹고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기는 우리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우리도 이 영영한 보좌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겨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이기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돼요. 우리도 순교해야 돼요.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 들고 순종하고 나아가 죽어야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기고 우리도 보좌에 앉게 되는 그 영광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 왕의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 외치며 증거하며 우리도 이 사랑을 전파함으로 정말 악을 깨트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린도 후서 2장에도 나오고 요한 1서 2장에도 2번씩이나 우리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 만왕의 왕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을 주셔서 우리가 선지자의 사명을, 그리고 또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그리고 이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왕의 능력 권세를 우리도 함께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시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서가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로서 사명을 마치고 제사장으로서 순교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보좌에 앉아 왕권을 누리는 천년왕국의 왕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이제 영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괴의 향이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하늘 장막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뵙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신부로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내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기빈 중에는 10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그래서 신부인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서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받은 그 모든 지위와 영광과 존귀를 기름 부음을 받고 주의 일을 하고
끝까지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우리에게 공중에 끌어올려 하늘 장막에서 혼인잔치에 왕의 신부로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이 영화와 종기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와 고난과 아픔을 잊어야 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눈물도 많았고 고통도 많았고 상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영화로운 영광을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다 이제는 버려버리고, 할렐루야, 버려버려야 돼요. 내어놓아야 돼요. 버려버리고 주님 안에서 이제는 영원한 그 영광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고 또 이 영광의 진정한 우리 자신으로 영광을 누리는 우리 자신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백성과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 이 세상의 안일함과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고 이렇게 버렸을 때, 다 내려놨을 때 무엇을 위해서요? 사랑받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놨을 때, 그러하면 이렇게 다 내려놓게 되면 왕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왕이신 우리의 예수님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여러분, 우리가 내려놨기 때문에 세상 그 모든 재물, 세상의 그 모든 부귀, 세상의 그 모든 안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백성과 그리고 아비의 집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다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인정받게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모하게 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 것 다 내려놨을 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아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내려놔야 돼요. 세상의 아비와 백성들과 세상의 이 안일함을 다 내어버렸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모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두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 주님과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세상 것 내려놔야 돼요. 여기 보니까 그리하면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하면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이 백성과 아비집, 우리의 형제 자매 모든 자녀까지도, 남편과 아내까지도 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바라보고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지상대 명령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아름다움으로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에 부한 자도 내 은혜를 구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되면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우리에게 경배하고 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보좌에 앉아 왕으로서 다스리는 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부귀를 우리가 얻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의 딸이 예물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또 백성 중에 부한 자도 우리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려놔야 돼요.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가 이러한 천국의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권세와 보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공주와 왕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내 딸도 내 아들도 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내가 천년왕국의 보좌의 왕권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왕자로 그리고 공주로 그들도
거룩한 성에 들어올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놨잖아요. 세상에서 자녀들에게는 오해도 사고, 자녀들은 왜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를 내려놓고 못 쳐가고 차라리 우리를 낳지나 말 것이지, 우리를 낳아놓고는 지금도 책임도 안 주고 그냥 저렇게 등을 돌리고 주일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1260일 두중이 사역한다고 그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를 다 내팽개치고 나갔는데, 여러분, 그날에는 여기에 공주와 왕자들이 우리가 받은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만 왕권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도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 형제 자매들, 내 아들 딸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30년 동안 목수일로 동생들을 소년 가장으로 그렇게 돌봤잖아요. 그랬을 때는 형 하면서 오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맏형으로서, 그리고 오빠로서 그렇게 형제들도 엄마도 그렇게 예수님을 존귀히 여겼습니다. 왜요?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을 돌보는 그러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0세가 딱 되더니 그냥 다 팽개치는 거예요. 아니, 가정도 안 돌봐, 동생도 안 돌봐, 아니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는데 동생들도 모른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 과부인 엄마까지도 모른다 하고 그냥 영혼 구원하겠다고 이제 공생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생들이 얼마나 실망했어요. 아, 우리 버리네. 아, 어머니까지도 과부인데 돌보지도 않네. 맏아들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오빠가 왜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 됐지? 하고 다 정신병자가 됐나? 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곡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삶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그 형제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결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쫓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 형제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형제들에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유다서를 쓴 유다고, 그리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그 형제들이 오순절 그 성령님이 임하는 120문도에 당당하게, 마리아도 있었고 그 형제와 그 동생들도, 여동생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메시아 되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는 의심의 자리에서 완전히 이제는 교회의 중추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우리 아버지 왜 저렇게 복음 하면서 왜 저렇게 우리를 다 버려두고 저렇게 더징인 사역한다고 저렇게 나서고 있는데 이해 못하죠. 아유, 이단이야 뭐야 이거, 에? 어떻게 우리를 놔놓고 이렇게 모른 척 하냐고 그렇게 오해를 하죠.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그런데 그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중추적인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을 오늘 본문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자녀들도 오해하고 있고, 우리 어머니 이상한 어머니다, 우리 아버지 이상한 아버지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만 그날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하고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이제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목격하면서 그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부활의 몸으로 지금 저렇게 두 발로 일어서서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데 우리 어머니네 우리 아버지네 생중계가 되잖아요, 전 세계에. 그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여기에 나오는 대로 그들도 이제는 회개하고, 그들도 이제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의 일꾼으로서 천년 왕국에 들어오게, 당당하게 들어오게 되고, 들림받아서 우리와 함께 이제는 이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버렸고, 우리가 형제도 버렸고 미워했고,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 자녀도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영광에 들어오게 해주신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공주와 왕자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식들이 이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고, 이 자식들이 이제 회개하고 이 영광 가운데 함께 우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의 딸이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리니. 할렐루야.
자, 우리가 왕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 선지자로서 외쳤고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왕권을 받아서 천년왕국의 보좌에 앉잖아요. 우리가 왕이 됐잖아요. 천년왕국에. 그런데 그 천년왕국에 우리가 부활한 모습을 보고 그들도 회개하고 진정으로 이제는 천년왕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할렐루야, 아멘. 원수들도 변하고 회개하고 끌어올리러 주님을 맞이한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모른다 하실까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의 믿음으로 너가 구원받지만 그러나 환난 날에 내가 너의 자녀를 기억하리니 그들을 내가 구원하여 주리라. 구원하여 주리라. 여러분,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신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왕의 딸이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리니. 여러분, 그 어린아이, 지금 6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버려뒀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얼마나 기도할까요? 얼마나 목 놓아 기도하겠어요? 애가 보고 싶고 눈에 밟히고 얼마나 그 딸이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딸이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다 내려놨어요. 내 자녀도, 내 딸도, 내 형제도, 내 부모도 다 내려놨어요. 왜요? 사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알아 효송아,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너가 그렇게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리라. 여러분, 지금은 반항하고, 지금은 이해 못하고, 지금은 투덜렁거리고, 지금은 우리 어머니 미쳤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것처럼 그들도 오해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보세요. 왕의 딸이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어디서요? 어디겠어요? 왕의 딸이 궁중에서, 우리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 곳에서, 성도의 진에서 그들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진에 모든 영화를,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왕으로 있는데 내 자식이 왔는데 문전박대 하겠어요, 우리가? 야, 어서 올라와라. 같이 밥 먹자.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은 진수성찬이잖아요. 왕이 먹는 음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왕이 먹는 그 음식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먹고 함께 영화를 누리리니. 할렐루야.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금으로 수놓고 면류관 쓰고 보좌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나만 그렇게 보좌에 앉아서 금으로 꾸민 그 옷만 입고 그 용포만 나만 입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그 딸들에게도, 아들에게도 그렇게 그 옷을 금으로 수놓았도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딸들도 천년왕국에서 함께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주의 일에 정말 매진할 수 있는, 더 주님 앞에 우리가 사명을 붙잡는 것이 자녀를 세우는 길이고, 아내를, 남편을, 우리의 형제들을 세우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반당해가지고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가 충성한 그것이, 그가 출세하고 그가, 여러분, 바로의 다음으로 실세가 되잖아요. 그렇죠?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 국무총리의 영광을 누가 누립니까? 그 형제들이 다 누리잖아요. 요셉이 자기의 그 모든 총리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지 않습니까? 배반했던 형제들인데, 팔아버렸던 형제들인데, 지금은 우리를 대적하고 이해도 못하고 오해야,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 불평을 하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더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들을, 그리고 우리의 딸들을,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부모, 우리 주위에 있는 정말 우리의 친척까지도 우리가 영광을 얻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에게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에게로 이끌어 갈 것이라. 여기 보면은 그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공주만 오는 게 아니라 공주의 친구들까지, 공주와 함께 지냈던 그들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함께 어디로요? 왕에게로 이끌려 갈 것이다. 왕궁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특권을 허락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가 그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출세를 하는 이것이 자녀를 세우는 길이에요. 더 우리가 두중인 사역에 열중하고 그리고 더 우리가 두중인 사역에 매진해 나가는 이것이야말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의 형제자매 우리 자녀까지도 세워지게 되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국에 들어가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왕으로 다스릴 그 우리의 성도의 진에 그들도 들어와서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 꼭 우리 사명 감당해요. 그들의 진정한 그렇게 함께 누릴 수 있는 영광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성으로 거룩한 자들만이 천사의 인도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 그 거룩한 길인데 그들도 인도함을 받아 들어오게 된다. 소망이 있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여기에서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린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형제 자매 아버지 집까지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이러한 축복이 주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왕의 아들들이 여기 왕의 아들이 나와요. 저에게도 아들이 있습니다. 왕의 아들도 여기에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에게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그들은 우리가 이제 내가 다스리는 거기에 너도 함께 지위를 줘서 함께 다스리도록.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지위를 줘서 다스리게 하는데 내 아들을 얼마나 등용할까요? 안 그래요? 야 너는 내 종으로 살아 이렇게 안 하죠. 여기에 보니까 세계의 군왕으로 삼으리로다. 그들에게 직책을 줘서 그들도 나의 영화에 버금가도록 그들을 그렇게 이제 왕의 그 자녀이기 때문에 왕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증명하고 그리고 또 직책을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할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와 함께 온 천하를 다스리게 함께 해 주시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생각해 주시네요. 그러니 우리가 더 정말 그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더 충성하고 더 내려놓고 더 비우고 더 사명에 치중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해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자, 천년 왕국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다윗일까요? 다윗이 이렇게 천년 동안 영영토록 왕이 될까요? 여러분 솔로몬일까요? 아니에요.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두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편 45편을 통하여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백성과 그리고 우리 아비 집을 잊어버립시다. 아멘. 다 내려놓읍시다. 아멘. 이렇게 내려놓고 사명을 이루어 나갔을 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주 앞에 충성된 자로 땅끝까지 1260일 작은 책을 먹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나가서 증거하고 외치고 이제는 우리 사명을 마쳤을 때 여러분 우리만 왕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대요. 아멘. 우리의 그 딸들도 기억해 주신대요. 아멘. 우리 형제들도 기억해 주신대요. 아멘. 이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다 기억해 주신대요. 그날을 주님 위하여 더 요셉처럼 충성되고 더 요셉처럼 우리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이제 우리를 통하여 영광 존귀 받아 주옵소서. 아멘. 더 사명에 치중하고 더 주님 앞에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 딸을 위해서라도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라도 더 충성된 우리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두증인들이여 이제 우리에게 이 귀중한 사명을 주었기에 여러분 이 사명을 온전히 생명 다하여 꼭 첫째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야만 우리의 형제도 우리의 자녀들도 보고 주님 앞에 귀일되게 되고 천년 왕국의 왕권을 함께 누리는 이 영광이 주어짐을 깨닫고 주님 우리가 두증인 사역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